내가 한 해 동안 내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걸 보려고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 통장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주목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 휴대폰 스케줄표에 일정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연락이 많이 와서 내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또 그들의 일에 많이 관여하며 사는 것이 내 올해의 목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부모 눈앞에서만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그걸 원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정작 성적을 보면 부모 눈앞에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솔직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로서 내 눈앞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 그 자녀를 키우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고 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어느 부모나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내 자녀가 잘 되는 마음도 안 보이는 거고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그 이상적 자녀의 모습도 사실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 이제 남범에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자꾸 뭐를 수정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막 보이는 것에 더 주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올 한 해 내가 너무 보이는 것에 주목했는지 아니면 더 크고 높은 가치, 안 보이지만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내가 여태까지 달려왔는지 꼭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또는 그 시선을 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는 관심의 대상이죠. 또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관심의 대상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감찰한다 이것도 살핀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길로 가는지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피시고 계세요. 결과만 따지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쪽 길로 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주목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로서 좋은 것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들도 부모처럼 좋은 것, 크고 높은 가치에 주목하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24년도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시간이고 내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고 내가 주목해야 될 것들을 잘 가려내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 가치 있고 높은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잘 주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 속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의 겉사람은 우리의 이 외모,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낡아져요. 흰머리도 많이 늘어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주름도 잡히고 피부도 거무튀튀해지고 검버섯도 피고 그리고 탄력이 줄어들지. 몸에 수분이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월을 이기는 사람, 시간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시간이 흐르는데도 낡아지거나 변하지 않고 점점 새로워지는 속사람, 이거는 정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때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전 같지 않아. 몸은 계속 시간에 맞춰서 낡아지는데 마음은 안 늙어요. 그래서 맨날 생각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 작년 같지 않아, 지난달 같지 않아,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체학적으로 최대 23살까지는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10대에 이 신체의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키, 이 대부분 다 중고등학교 때, 그때 키가 이제 나이 들고 돌아가실 때까지 키가 되는 거지. 우리가 겉사람, 나의 외모에 마음을 둔다면 어떻게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쭈글쭈글 줄어들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얘지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고 또 성형외과 기술이 좋아져서 막 땡기기도 하고 또 뭐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늙는 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두지 말고 내 속사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무엇으로 인해 점점 더 날아갈 듯이 기뻐하느냐,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지난달에만 해도 요 산에 올라갔다 1시간이면 이거를 주파했는데 지금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2시간도 더 걸려. 이런 거 생각하면 맨날 비참하기만 하죠. 근데 그게 비참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세월을 거스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또 내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이 겉사람보다 내 속사람, 내 마음과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 이 주목하다를 헬라어로 보니까 스코페오예요. 스코페오. 주시하다, 관찰하다, 살피다, 돌아보다, 보다라는 뜻인데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 보라에 줄을 쳐놨죠. 이 보라가 바로 헬라어 스코페오, 주목하다는 거지. 근데 뭘 봐요? 내 속에 있는, 이거 봐요.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빛, 속에 어떻게 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밝은 라이트 빛이 아니죠. 내 마음과 기쁨, 또 내 인생을 밝게 이끌어갈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는 거, 내 마음에 주목하는 거, 그것을 내 속을 들여다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이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또 피부가 처지고 늙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강건하게 100년을 산다 한들 어쨌든 죽어요. 근데 천국은 가면은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래 나는 천국에 가지. 천국 시민답게 생각하고 말하자. 그게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뭐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지, 너의 본향을 바라보라. 너의 본향. 본향이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가는 게 나의 본향이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재림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거 다 세상 것들이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만져지는 대로 다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은 다 결국 없어지거든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네가 행복하고 네 가족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면 그것으로 됐다. 네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너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에요. 징기스칸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했어. 근데 그 알렉산더가 39살에 죽었어요. 39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거든 관에다 구멍을 내서 내 두 팔이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왜 그러느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어라. 그게 유언이에요. 그 사람의 유언. 정말로 열심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전쟁은 이겨봐야 좋은 게 없어. 왜? 나도 상처 있거든. 지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정신병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때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표정, 비명소리, 지옥 같은 그 소리가 머리를 떠나지 않고 눈에 밟히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는 간단하게 죽이지도 못했어. 그때 당시 말 타고 칼, 창, 화살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사람 하나 죽일 때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에 정신병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지. 이 세상의 재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 자체가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그 허무한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있을 때는 잘 쓰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된다? 인생을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늙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겉사람보다는 내 속,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다가 많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정말 감사한 것이 있고 정말 후회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는 겁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더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나오죠.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룰 때에는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알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거나 내가 다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물컵을 잡는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컵도 잡고 마우스도 잡고 두 개 다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씩밖에 못 잡아요. 하나씩밖에 못 잡는다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잘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만족할 만한 것을 잡아야 되는 거겠지. 사도행전 3장에 사도들이 주목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안진뱅이라고 해요. 안진뱅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안진뱅이로 나와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를 봐라. 자, 여러분,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지 못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깨끗하고 정장 차려입고 하는 사람 봤어요? 쉽게 말해서 거지죠, 거지. 거지 차림에 꾀지지하고 냄새 나고, 더군다나 이제 안진뱅이니까 지체 장애인이 지체 장애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를 받아서 지체 장애를 갖게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약에 말을 섞고 가까이 했다? 이것 때문에 정죄 받을 수가 있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율법에 의해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은 안진뱅이에게 주목했어요. 그렇게 그 안진뱅이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그때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을 다 이겨내고 그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뭐냐?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집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어렸을 때는 교회 회장도 하고 잘했었는데 지금은 간암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교회를 안 가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부목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때 당시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지만 그 오빠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러면 오빠가 어렸을 때 열심히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빠를 기억하고 와서 축복해주고 다시 복음을 전한다면 그때 기억이 되돌아와서 오빠가 다시 예수님을 믿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그 목사님이 벌써 은퇴해서 저 전라도 밑에 시골에 계시다가 마침 일주일 후에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전화를 드리니까 그때 그 영철이 기억나지? 왜 걔 어떻게 됐는데? 지금 예수 안 믿고 간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그때 벌써 50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50년 전에 그 고등부 회장 그 애를 위해서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온 김에 그 병원에 들립니다. 그리고 알아보겠냐 그러면서 그때도 좋았던 얘기 막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오빠도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50년 넘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다시 얘기해 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결국은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제가 한 일이겠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닌지도 몰랐고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병원이 어딘지도 모르는,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섬기는 교회 성도도 아닌 것에 내가 참여해서 막 할 수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됐고, 그때 마침 시간이 비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모르고 그랬던 것을 제가 이게 주님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직무태만, 내가 섬기는 교회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가지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는 것에 대한 잘못을 내가 어떻게 해요? 떠안고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보자 그래서 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 그걸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하고 늘 고마워하고 뭐가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아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당장은 돈을 벌어야 되고 당장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만.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고 들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은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믿음이 바로 서고 내 자녀들도 바른 믿음을 따라 성장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6,000년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 중에 내가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든 간에 나에게는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될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이 될 그 영혼을 더 주목해서 보고 귀히 여긴다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불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더 주목하시기 바라요. 내가 당장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일하면 수당이 더 많아지고 금액이 뛰긴 뛰잖아요. 거기 주일날 일해서 돈을 더 벌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켜요. 결국은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거든요. 이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보이는 것,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환난이 있더라도 하늘에 가서 더 주목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보인다 안 보인다 할 때 볼견자를 쓰죠. 사자성어에 그게 있어요.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잡고 다 내 거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 고린도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주님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얼굴빛이 환하고 안색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신경 쓰고 주목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왜 그랬겠냐? 여기 주목하지 말아라. 지금 얼굴이 빛나는 것은 주님과 40일 동안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빛이 모세에게도 잠깐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근데 40일 내려와서 얼마 지나니까 모세의 이제 빛나는 얼굴도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이것을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주목해야 될 것이 있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목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진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죠. 지하철 타든 어디를 타든 다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쳐박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40, 50대 이상 어른들은 주로 뭐 할 것 같아요? 40, 50대 이상이 되게 막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 대부분 주식하는 분들이에요. 주식은 그래도 장이 시작할 때가 있고 마감할 때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시간 것도 없어. 밤새도록 쳐다보고 눈이 시뻘개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도 나도 그냥 다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뭔지 알아보려고 돈 조금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주 좋은 가치, 좋은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주목하지 않아야 될 그 선택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들을 스스로 가려내야 돼요. 스스로.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데 이거 별거 없어. 나는 여기 주목하면서 살 거야. 왜? 내 인생이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주지 않고 내가 좋아야 내가 기쁜 거지.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목할 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100%. 그거 세상도 다 알아요. 세상도 다 알아요. 남들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 쫓아간 사람,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 이게 잘 된다는데 계속 지켜봐야죠. 계속 잘 되는지. 또 리스크는 없는지 계속 지켜보고 그게 또 나한테 맞는지도 타산 따져봐야지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거 절대 성공하지 못해. 절대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해.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높은 가치,
근데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써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인도해줘서 이제껏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 중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노아의 경우는요.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자, 이 믿음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노아 때 왔던 그 비가 이 세상에 처음 내린 비였어요. 그 전에는 비가 없었어. 그냥 땅에서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지면을 적시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릴 것이고 땅에 샘이 터져서 어떻게 물이 창궐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며칠 후에 비가 와 그러면 비라는 것을 알잖아요. 비를 맞아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노아 같은 경우는 아예 비라는 것을 몰랐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어떻게 홍수에 쓸어 없어질 때에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살았던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그 가치를 추구한다. 이것은 생명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왜 영원하냐? 주님은 감춰놨어요. 물론 좋은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좋은 것들은, 영원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영의 눈을 잃어버렸고 또 육신의 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기가 어렵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신 주님께 주목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 3일 남았지만 내가 이제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높은 가치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거기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짐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